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35절 살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5절로 45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신다. 그다음에 병자를 치유하신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4가지가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거 개인적인 영성이죠. 개인적인 영성. 우리도 가능한 새벽에 일찍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때부터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37절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병자,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8절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해봅시다.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볼까요? 최초의 선교사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나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일체입니다. 일체. 예수님을 멀리에서 바라볼 때가 있죠. 멀리에서 바라봅니다. 처음에 믿음이 처음 자라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은 멀리에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처음에는 힐끗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힐끗 쳐다보다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네? 매력이 없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뭔가 있는 분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자라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 예수님은 하나구나. 일체구나.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깊어져야 됩니다.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해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결이에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예수님 그렇게 사셨네? 훌륭하시네? 탁월하시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었냐? 여기 다시 보세요.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가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 일체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체가 안 됐어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와 너희 사이에 거리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해졌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해졌고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이미 객관적으로는 됐어요. 객관적으로는 되었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일체가 되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3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집구석에 방콕하는 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방콕하시면 안 돼요. 돌아다니셔야 돼요. 자, 이 말을 집에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있더라도 밖으로 나당길 수 있어요. 전화하면 돼요. 카톡 날리면 됩니다. 카톡 여기서 날리면은 저쪽 아프리카에서 누가 봤잖아요.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내 마음이 내 문제에 빠져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나라는 거. 돌아다닌다는 얘기, 이게 공간적으로 막 돌아다녀라 이런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왜 돌아다니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인생이 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 예수님이 가시면 환영받을까요? 아니면 환대받지 않고 천대를 받으실까요? 회당에 가신다고 예수님이 환대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라 그러면은 천대 받는데요. 천대 받아도 복음 전도 해야 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실 뿐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거 치유하는 거라 그랬죠? 치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나는 의사가 아닌데요. 나는 뭐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요. 치유는 기도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체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대 가장 위험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힘든 병이죠. 불치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 다양한 병들, 암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병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나병은 그야말로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의 병.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케어도 못 받잖아요. 이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케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버리는 대상이지. 오늘날 그래도 나병 환자를 케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시도도 없습니다. 그냥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갖다 버려야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The least of all이에요. 가장 작은 자예요.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자. 나병 환자입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꿇어 엎드려야 된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거지의 자세예요. 해봅시다. 거지의 자세를 유지하자. 예수님하고 악수나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처음 예수님 만나는데 건방지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꿇어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꿇어 엎드려. 얼마나 이게 기본 자세가 돼야 돼, 기본 자세. 이런 기본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돼요. 그냥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거지처럼 빌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거지의 자세가 아닌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배부르니까 꿇어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절망이죠. 병도 치유가 안 되고 가족도 나를 버렸어요. 모든 세상이 그들에게로부터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 중에 절망. 절망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다. 나는 정말 충분히 절망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충분히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을 안 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절망을 제대로 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절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절망을 제대로 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절망하라. 제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제대로 절망하게 합니다. 제대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했을 때, 주님밖에 없구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리는 수밖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환자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치유할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모든 자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절망 중에 절망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주님의 네 가지 사역에
네 번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망해서, 그리고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된다.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가? 적당히 절망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는 거죠. 안수 기도예요. 예수님 치유 방식은 다양한 방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나아가서 간절히 나아가고 그를 향한 주의 긍휼과 주의 원하심이 매치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 죽은 자를 살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자가 살아난 거나 이 시대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거나 기적의 정도가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더러더러 있었지만은 이렇게 파워풀하게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막 치유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중이 있다, 관중.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구경꾼들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엄히 경고했다. 상당히 지금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구약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하라고 그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얘기하지 말라. 이거 신비한 거라 그랬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릴리 땅이잖아요. 갈릴리 땅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주님께서 막으셨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왜 주님이 막으셨는지 사실은 아주 클리어한 대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주님이 이러셨을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때를 주님은 기다렸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그 방식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외에는 왜 이 환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나.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마케팅 시대잖아요. 마케팅 시대니까 오늘날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올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죠. 자기를 셀프 프로모션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죠. 어쨌든 이것이 자 그런데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는 거죠.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카이로스를 기다리겠다. 해보자. 카이로스를 기다리자. 기다림이라는 게 힘든 일이지만은 기다려야 되겠죠. 주님도 인위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나는 것 자체를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살아가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 인위적인 명성, 인위적인 명예, 인위적인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들이 알아서 나오는 방식이었죠. 알아서 나오는 방식이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일단은 금하셨다. 근데 때가 되면 나중에 알리시죠. 주님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내지 6개월 전쯤 되면 그때는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면서부터는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초기니까 이 초기에는 지금 주님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지 않도록 일단 막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 제목들을 가질 때 주여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 헤칠 수 있으니 주님께 꿇어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충분히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는 조급하니까 빨리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조차도 다 내려놔야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